창세기 2장을 강의 통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제목으로 얘기하면 인간장입니다. 인간과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장, 창조주 하나님장, 2장은 인간장, 3장은 다음에 보겠는데요. 사탄장입니다. 사탄하면 죄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맨 앞에 1, 2, 3장이 이 영적 세계의 세 명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이라 해서 좀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 이게 우리 영적인 이런 흐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세 주인공이고요.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2장을 잘 보면서 우리 인간과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장 들어가면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사실은 1장이 붙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공부했지만 1장에서 6째 날까지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일주일은 7일째 가야 끝나거든요. 그래서 2장에 한번 보면은요.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1장에 가서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 3절까지 해서 1절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안식입니다. 안식하면은 비슷한 단어가 휴식이 있습니다. 휴식은 뭡니까? 피곤해서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그런 의미에서 휴식과 틀립니다. 안식은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맡긴 모든 일을 다 100% 완성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서 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힘이 딸린다든지 또는 피곤해가지고 쉬는 것은 휴식이라고 그러지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사실은 모든 자기 책무를 마쳤을 때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6일간 창조하셨지만 7일 하루가 더 플러스 돼야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일주일 가운데서 하루는 최소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뒤에 기독교도 어차피 말살할 겸 해서 무작정 일을 시켰는데요. 그게 일의 효율이 안 올라가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처럼 다시 회귀시켜가지고 6일이라고 하루 쉬게 했더니 능률이 오히려 배가가 되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련도 그런 일주일의 체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게 사람 생체에는 칠진법이 많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의 그 애를 갖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육은 칠진법에 의해서 하루를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죠. 요즘에는 너무 많이 쉬려고 하니까 문제죠. 6일날은 이제 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레위기에도 그렇게 명령을 하시지만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를 반 정도는 이제 안식일 준비기일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저녁 6시, 7시부터 이제 안식일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일을 너무 안 하려고 해서 일주일에 뭐 4일 근무하니, 5일 근무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오히려 창조 섭리에는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2장 4절에 드디어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6째 날에 창조가 1장에서 됐지만 그것을 더 크로즈업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계신 겁니다.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제 내력이라고 그랬는데 전에 성경에는 이것을 대략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고 가르치기가 참 쉬웠는데 갑자기 이것을 내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이 원어로 보면 대략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옛날 성경보다는 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번 중복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앞에 있던 인류 따로 있고 2장에서 인류가 따로 있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앞에 있는 인류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 돌아다닌다 하여튼 별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앞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했지만 2장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클로즈업 해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비는 언제 왔습니까? 최초 이 땅에 비가 내린 것은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 엄청난 물이 오히려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을 위에다가 물 워터 캐노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현관문에 들어가면은 지붕을 이렇게 앞으로 쭉 내가지고 비나 눈이 들이치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그걸 이제 캐노피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워터 캐노피를 통해서 태양광선을 많이 막아줬고 이 땅에는 지구에 이제 공전 때문에 계절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 그러나 온도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물로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아열대성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관목이라는 게 없고 전부 다 이 초목이 돼가지고 초목같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과실나무는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에 그래서 초식동물 모든 것이 다 초식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룡이 살기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1년 내내 풀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공룡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먹이사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라진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비를 내리지 않았고 비가 올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강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그럼 강이 있으려면 물이 어떻게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하수는 땅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어떻게 됐느냐면 이제 이게 온도, 낮과 밤의 온도차로 인해 가지고 이슬이나 이런 것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이 뭐 산천초목은 넷째 날에 다 창조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대략 얘기한 것은 있지만 이게 처음 상태를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인간 창조는 6일자라고 봤을 때 6일째까지 채소가 없었다, 초목이 없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는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나와 있던 네 번째 날에 그런 땅에 이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요, 그 단어가 아레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5절의 뒤에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 여기도 아레츠. 그 다음에 앞에 땅을 갈 사람도 없고 이것은 사대라고 해서 농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농지에는 채소가 이제 이렇게 밭에는 채소가 없는 것이고 들에는 이제 뭐 초목이 아직 없다 이런데 구태 이것을 시간 순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꼭 인간 창조를 위한 6일째 환경을 설명한 거라고 보라는 어떤 실마리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노아 홍수 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때 하늘에 있는 워터 캐노피가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이 땅에 물이 넘쳤고
그래서 그 물을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고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융기와 침강을 통해서 히말라야 같이 확 솟아오르게 하고 필리핀 마리아나 같이 푹 들어가게 해서 사람이 살 만큼 이 땅을 드러나게 하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노홍수 때 가면 자연 환경이 얼마만큼 파괴됐는가를 다시 한번 공부할 텐데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방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빙하로 물을 얼려 놓습니다. 그러고 구름으로 하늘에 띄워 놓습니다. 엄청난 양이 지금 하늘에 떠 있습니다. 구름이 노상. 우리 소나기 올 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천사를 시켜서 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꼭 여섯째 날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어려운데 빠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온 지면이 이렇게 물도 없고 그래서 초목이 자라는 것은 오히려 이슬이나 안개였다. 자, 이제 7절에 사람을 만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건 나중에 이제 짐승들이나 이런 것도 이런 단어를 씁니다. 네페시 하야 그래가지고 이제 숨쉬고 살아있는 생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영혼육을 꼭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영혼육은 이제 신약에 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한번 언급이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할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신약에 가면은 완전 계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신약 성경에 다 계시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제 동산이라는 원어가 보면 이제 울타리로 이렇게 에워쌌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에는 초목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겠지요. 사람이 살려면 그래도 그 당시 아열대 기후 가운데에서 무조건 초목만 자란다고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저 땅에 밭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특별히 하나님께 조성해서 이 안에서 있으면 조금만 수고해도 너희들 먹을 것은 다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구분을 해 뒀던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의 설계도는 천국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에 뭐 생명강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도 있고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따 가지고 블루프린트는 천국이고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난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생명나무 줄치시고요. 이거는 천국의 생명수 강가에 있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주렁주렁 맺고 우리가 이걸 먹고 영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상 이것은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보통 선악과 합니다. 이제 과일이라고 하니까. 근데 천국에는 그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완전한 의인들만 있기 때문에, 완전히 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거기에 두셔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가? 하나님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둬도 그것을 하나님한테 범접하고 사단의 낌에 빠지는데 만약에 그거조차 없다면 얼마나 사람이 더 쉽게 타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내가 있다 하는 곧 다시 얘기하면 제1 첫 번째 계명이요 딱 하나 있는 계명이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봐야지. 그래서 그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재미가 없으실 겁니다. 뭔가 창조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뭐 늘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맨날 한 것도 하고 40살 막 30살 돼도 학교 종이 땡땡땡만 하면 지겹잖아요. 우리도. 근데 애들이 교회 가서 어디 가서 새로운 거 배워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이 자유의지.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계명을 뒀는데 요게 나다. 요거를 범치 마라 하면서 선악과를 보면은 그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봐라. 내가 네 아버지다. 이런 우리에게만 가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그래요. 선악과하고 우리 자유의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 좋지, 선악과도 없다면 우리 자유의지도 필요 없죠. 왜냐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마치 천사들처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요. 천사들처럼 그러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할 게 없겠지. 동급이니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는 겁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지하수가 있었다. 왜 비는 안 왔는데 강이 흐르면 지하수밖에 더 있습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것 때문에 이 비손강이 어디냐 난립니다. 찾느라고. 왜냐면 거가 금덩어리라거든요, 그 땅이.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강들은요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왜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막 5대양 6대지가 갈라지고 난리를 폈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우리 족장들 이름 설명할 때 또 얘기할게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이제 그 강 중에 딱 하나 유프라테스강을 남겨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둘째 강의 이름은 기원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으며, 이제 구스면 에디오피아 지역이죠. 아프리카 윗부분.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그래서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 위치가 비슷하거든요. 아수르 강 동쪽으로, 지금 그 터키 쪽, 그쪽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티그리스가 아니겠는가? 확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티그리스 강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거 줄쳐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강 이름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 창세기의 증거로 유프라테스는 영원히 같이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는 것처럼 2000년 동안 없다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그 이름, 그 국호를 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경전이 있습니까? 세상에.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라고 해놨죠. 농사했습니다. 수고 안 하고 그냥 따먹은 게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인간은 채소도 경작을 해야 됐고, 과실나무도 거름을 주고 뭐 가지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경작을 해야 됐습니다. 그 수고를 더해 준 거예요. 나중에 3장에서 보면 여인도 애 낳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근데 견딜만 했죠. 애 낳는 기쁨 때문에. 그런데 이제 타락 이후에는 애 낳는 기쁨도 있지만 엄청 힘든 거죠. 그것처럼 땀 흘리고 했습니다. 수고한 만큼 거둬들였던 거지 그냥 놀고 먹고. 혹간에 사람들이 농담 삼아 그래요. 천국 가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경쟁도 없고 뭐 시합도 없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할 일이 다 또 직책들이 있고, 그것을 알으려면 타락 전에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을 보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옛날에는 이것을 정령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어렵게 해놨는데 반드시가 맞습니다. must입니다. must. 반드시 죽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3장 이후에 가서 그런데 왜 안 죽었는가? 그 부분은 영혼육을 가지고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이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좋으시다, 참 좋으시다 하시다가 좋지 않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아이,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독초하는 거, 좋지 않은 걸 안 보셨으면 됐지. 왜 그랬겠는가? 아담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뭘 받아놓으면 그냥 의당 그걸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없던 것이 생기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잖아요. 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아담을 짓고 나서 이렇게 진 것처럼 시간순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장은 사람 입장에서 대략을 설명한 겁니다. 이미 그렇게 지으셨는데 아담을 짓고 나서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그 순서는 창세기 1장을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지은 짐승들을 이제 아담이 그것을 관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데리고 온 거죠. 무엇을 연상하면 되냐면요, 오늘날 이제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사람 이름까지 지어주고, 요즘에는 그냥 엄마 아빠 그러더라고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단 하나 틀린 것이 뭐냐? 수만 가지 되는 짐승들을 다 지을 만큼 아담의 지능이 뛰어났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추측도 못할 정도로 아담 할아버지의 지능은 엄청났다. 이제 나중에 타락 이후로 그 혼적인 부분이 계속 쇠퇴해가고 후퇴해가고 이제 망가져가는 거죠.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의문을 품는데 똑같습니다. 예. 그러고 갈빗대를 하나를 뽑았으면은 짝짝이가 되지 않냐, 이게 양쪽이. 그거는 뭐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한쪽이 많았나 보죠. 그래갖고 그거를 빼갖고 이제 양쪽 짝을 대칭을 남자한테 만들었겠죠. 별 이상한 거를 다 생각하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 남자가 갈빗대가 똑같습니다. 개수도 똑같고 좌우 대칭도 되고. 예. 자,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것도 성경을 좀 재밌게 보고 싶은 분들이 의문을 품지. 예. 자,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연합이라는 거, 유기적인 연합.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여기서 보면은요. 그러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이게 없으면 아담은 미완성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도 독립체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도 독립체죠. 그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 이게 이제 나와 똑같이 한 몸이라는, 이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그래서 독립과 연합이 가정의 두 축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존중과 또 둘이 연합해서 완전체를 이루는, 이것은 영적인 부분과 성경 안에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 1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과 인간입니다. 이상하지요? 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3이 아니고 1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조금 하나님보다 못한 게 인간이고 가정인 거예요. 1 플러스 1이 1이 되는, 그게 가정이고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다시 1이 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 한 사람 안에 세 분의 위격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신비한 거다. 도대체 이것은 비밀에 속하는 것이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교회는, 성도는 신랑과 신부 같은데 이건 참 기이하고 비밀스러운 것이다. 아주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보면 완전히 느끼겠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면 중요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여자는 떠났습니다. 이미 올 때. 그래서 여자는 떠났는데, 그리고 여자는 떠나오면은 새로 이룬 가정에 전념합니다. 물론 가끔 친정 생각도 하겠지만 그건 자기가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의지할 데가 없는 하나님이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은 친정 생각하면서 울고 이제 막 기대려고 하고, 그건 이제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자분들은 시집을 오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온전 헌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따로 여자도 혼적으로도 떠나라 친정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는 이 원리를 잘 보면요, 저급한 거에서 고급한 거로 갑니다. 잘 보세요. 그렇다면 사실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더 예민합니다.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러니까 그 애기 나면은 말도 못하는 거한테 엄마들은 다 알아듣고 그 충족을 다 채워줍니다. 남자들한테 맡기면 처음에는 잘 보겠지만 막 신경질 나죠. 못 알아듣는 거, 뜻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엄마들은 애기들한테 옹알이도 해줍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남자보다는 더 소프트웨어가 발달되어 있다. 이게 이 하드웨어가 남자인데요. 다행히 하드웨어라 다행이죠. 여자분이 만약에 거기에다가 남자보다 힘이 세버린다. 그럼 가정은 깨집니다. 왜냐하면 여자 마음에 드는 남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남자가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이래야지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가정생활을 얘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이 더 잘 파헤칠 겁니다. 25절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게. 여기에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벌거벗음과 두 번째는 부끄러워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연상되어야 될 것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죄의 상태입니다. 그 신랑 신부가 가정을 꾸밀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침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실에 들어갈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무죄의 상태인 거예요. 무죄 상태라고 그래서 뭐 영적인 무죄가 아니라 둘 사이에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허물이 덮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스컴 같은 데 봤을 때 뭐 죄를 지적하면 뭐 대소관을 망우나 국회의원이든 뭐 평민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죄를 앉아서 잡아띱니다. 그런데 딱 증거가 나와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고개를 푹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첫 단계는 부끄러움이고 두 번째 단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책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죄 상태였다. 자, 2장을 마치겠습니다. 2장에서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인간과 가정, 그래서 인간장이다. 우리가 소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